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욥기는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량도 많아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욥기 읽는 게 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욥기는 총 42장까지 있어요.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중심에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는 여러분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논쟁,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토론, 이것이 중심인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쟁, 토론을 우리는 세계관의 충돌, 또는 패러다임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이 충돌한다, 패러다임이 충돌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환기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환기 사회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견해라는 거거든요. 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슷비슷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15세기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 있겠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세계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공통의 견해를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대화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환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세계관이 더 이상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세계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인식, 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었는데, 전환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계관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탄생시켜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옳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주위에 많은 것들이 돌고 있다. 심지어 태양이 지구 주위에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지동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다.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환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이 충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주장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천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천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전환기 사회의 특징입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의 세계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의 충돌, 패러다임의 충돌, 이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가 세계관의 충돌과 패러다임의 충돌이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출현한 세계관은 기존의 세계관의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요, 우리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인강보 신학이라고 그랬죠. 자, 핵심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신학, 인강보 신학의 핵심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의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불순종의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라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신명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추락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을까?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아갈 때는요, 이런 신명기 신학이 현실로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한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박수와 존경을 받고 번영을 누리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두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심판과 저주, 처벌을 받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 때에는요, 현실로 적용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신명기 신학이 현실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있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만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자,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의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 제국의 왕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방 제국과 손맞잡은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인들은 불행해지고 이방 제국의 권력자들과 손맞잡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도리어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방 제국의 지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해석되지 않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왜 던지게 된 겁니까? 신명기 신학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그들이 탄생시켜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관이었던 신명기 신학과 새로운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를요, 단순한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들은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존재도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요. 욥의 세 친구도 개인이 아니라 어느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어느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들은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옹호하는 대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명기 신학의 옹호자들인 거죠. 이들은 모든 사건들을요,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볼 때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다 상실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일어났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그들이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친구의 관점에 근거해 보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범한 거예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는 욥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빨리 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욥은 세 친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고 욥은 자기를 항변합니다. 기존의 신명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욥은 기존의 신명기 신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은요,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바벨론 포로 1세대와 2, 3세대의 갈등, 또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의인과 악인의 갈등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을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들은요, 바벨론에서의 고난의 세월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온 거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그들은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2, 3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거죠.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신명기 신학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바벨론 포로 1세대와 2, 3세대의 신학적인 갈등, 내가 불순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 라고 외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페르시아 시기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방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때 이방 제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방 제국에 저항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인데, 이방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 이 신명기 신학이 현실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신명기 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신명기 신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 새로운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다, 패러다임의 충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개인이 아니라 어느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신학을 수용하려고 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욥의 세 친구이고, 신명기 신학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집단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많은 한국의 신앙인들은요, 신명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고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아,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대. 봉사를 많이 했대.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빠지지 않았대. 주일 성수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 큐티를 매일 한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자, 반대로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공궁함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전형적인 신명기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의로운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야만, 불순종해야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 정직한 자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 신학의 잣대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과 손맞잡은 결과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오늘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거짓 충만한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신학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이 삶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욥기가 언제 쓰여진 본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욥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모세오경과 비슷한 시기에 욥기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66개의 본문이 있는데요. 이 66개의 본문이 정확히 언제 쓰여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추측. 자, 우리가 그럼 추측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저작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 본문 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본문 안에 21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그 본문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그 본문은 아무리 빨라도 21세기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그 안에 기술되어 있다면 그 본문의 저작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1세기 이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100년 후에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어떤 본문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발견된 본문을 보니까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우리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는 이야기이면 여러분 한글 창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바로 15세기에 기술된 문서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 온 한글 초안을 보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박! 잘 만들었는걸?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학자들은 뭐를 주목하는 거냐면 거기 사용된 대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어진 신조어인가? 이걸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를 해보면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아무리 빨라도 21세기 이후에 기술되어진 본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이 언제쯤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그 본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 그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한 단어인가. 21세기부터 등장한 단어라면 그 본문은 아무리 빨라도 21세기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럼 본문의 저작 시기는 21세기 이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본문의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15세기라면 이것은 15세기에 쓰여진 문서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 시점이 저작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라 시대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려 시대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서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 시점이 저작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본문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1, 2, 3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본문과 관련돼서 시간적인 1, 2, 3이 있는데 자, 성경 본문의 배경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2입니다. 성경 본문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시점이 3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1이고요.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2이고요. 본문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이 3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본문도 1, 2, 3이 일치하는 본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본문의 배경과 쓰여진 시점과 그 본문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이 가장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욥기는요. 본문의 배경만 보게 되면 족장시대예요. 근데 욥기가 쓰여진 시점을 많은 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로 봅니다. 페르시아 시대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욥기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들이 욥기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욥기가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AD 90년입니다. 자, 이처럼 욥기 안에 있는 본문의 배경은 족장 시대이고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한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 시대로 보고 욥기가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은 AD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 2, 3 본문의 배경, 쓰여진 시점, 욥기가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의 시간적인 간격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욥기의 기술의 시점을 모세 시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왜 학자들은 욥기의 기술 실점을 페르시아 시대 주전 5세기로 보고 있는가?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본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자, 욥기 안에는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들이,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욥기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 갈대아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욥의 종들이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욥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 갈대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갈대아인들이 누구냐면 후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후 바벨론이 언제입니까?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전 626년에 창건된 나라가 바로 후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갈대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기 1장 17절에서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욥기는 아무리 팔라도 주전 626년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욥기가 본문의 배경은 족장시대이지만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5세기경의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듣게 되면요,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욥기가 만약 주전 5세기에 쓰여진 본문이라면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욥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유대인의 이상인 의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델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들만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이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욥기가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졌다면 에스겔보다 후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이었던 에스겔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할 수 있는가? 욥이 에스겔보다 앞선 인물이기 때문에 또 욥기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에스겔이 욥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욥기 안에 기록되어진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가 주전 5세기경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진 문서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 욥을 인용할 수 있을까? 자,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즉 구전으로 욥의 이야기가 전승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승되어지다가 그 욥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5세기의 페르시아 시대이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도, 그리고 에스겔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논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것은 신명기 신학이었는데 그 신명기 신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안에 기록되어진 단어이다. 그래서 욥기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들이 욥기 안에 많이 기록되어졌다. 욥기 1장 17절에도 후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주전 626년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에스겔 14장에 보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델로 등장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욥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졌을 것이고 그 욥의 이야기가 기술되어진 것이 주전 5세기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욥기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욥기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본문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